원래 그 자기 소개는 필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처음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정동진 목사가 누군지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강의자에 대해서 인식이 돼 있으면은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저도 앞에 앉아 있으면 마찬가지거든요. 강의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저분이 신앙 배경이 어떨까? 공부는 어디서 했을까? 얼마만큼 공부를 했을까? 그런 게 궁금해지거든요. 궁금해지면은 강의하는 것이 귀에 잘 안 들리죠. 그래서 제가 걸어온 신앙 여정을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 신학, 교리, 교회 생활이 제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 신앙의 뿌리만 쭉 유지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측면으로 보면은 좋은 거고 또 나쁜 측면으로 보면은 변질됐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대학부 생활을 할 때 UBF, University Bible Fellowship이라고 하는 UBF 출신 목자님으로부터 성경 연구 방법론 그리고 제자 훈련, 경건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전통적인 신앙의 가치관에 UBF식 성경 연구, 제자 훈련, 경건 훈련이 가미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두란노 서원하고 관련이 시작이 되고 또 두란노 서원에 입사를 하고는 두 가지가 저한테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데니스 레인 강해 설교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그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강의를 하러 오시면 꼭 스태프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아침 일어나서부터 2시간 동안, 그러니까 보통 6시부터 8시까지는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밥 먹자고도 하지 말고 산책하자고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성경을 묵상하신다는 거예요. 데니스 레인 목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까? 그것도 2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2시간 동안 매일 2시간씩 묵상하면은 그거를 얼마나 사용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20%도 사용 못 한대요. 자기가 묵상하는 내용의 20%도 사용 못 한다. 그럼 80%가 남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데니스 레인식 성경 묵상법을 말씀고리 세미나로 해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훈련을 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니스 레인 목사님의 성경 묵상법이 저로 하여금 성경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풍부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성경 보면은 문자밖에 안 보이다가 성경을 보면은 문자만 보는데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문장만 보면은 한 단락을 보면은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기록이 됐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 데니스 레인 목사님의 강해 성경 연구 방법론이, 묵상 방법론이 저의 성경을 보는 시각을 새롭게 키워줬죠. 성경을 보는 시각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또 삶이 달라진다는, 확장된다는 의미도 갖고 있겠죠.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목회자 제자 훈련을 하면서 내비게이터의 그리스도인 생활 연구, Studies in Living Christian이라고 하는 교재를 사용을 했는데 그 목사님들 제자 훈련을 하면서 내비게이터 제자 훈련에 대한 교리,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 과정들이 또한 저의 신앙의 한 뼈대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란노 서원에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부서의 부서장을 했는데 저의 직속 상관이 방성기 목사님이셨어요. 그 방성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정 목사님,
예, 앞으로 한국 교회의 기도의 영역이 분명히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박 목사님은 성도교회 대학부를 지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도교회 대학부를 지도하시면서 자기는 지금 성도교회 대학부에 이 기도의 사역을 접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연구를 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두란노 서원의 사역이 또 그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시작을 못하고 조금 있다가 하루에 적으면 3시간, 많으면 18시간씩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삼각산파라고 하는 게 안 믿어지죠? 제가 한때 삼각산파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3시간씩, 적으면 3시간, 많으면 18시간씩 기도하면서 많은 영적 체험들을 하게 되고 또 은사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배운 것과 너무너무 다른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영적 체험들이 말씀을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자리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 영적 체험들이 저의 신앙의 폭을 굉장히 넓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 40에 접어들면서 풀로의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를 했는데 유독 한 분 교수님이 제 성경 연구 방법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찰스 베냉겐 박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인텐시브 코스, 집중 강의죠. 집중 강좌를 하면서 자기가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분의 성경 강의의 핵심은 성경과 필드, 그러니까 선교 현장이든지 목회 현장이든지 성경과 현장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만 놓고 연구를 하거든요. 성경만 놓고 연구하지 성경을 연구한 것이 현장에 어떻게 접목이 돼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그 찰스 베냉겐 박사님이 성경과 현장, 필드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침을 듣는 분들이 어떻게 성경과 삶이 그렇게 잘 연결이 되세요? 라고 질문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거는 찰스 베냉겐 박사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페이스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또 어떤 성경 연구에 중심을 뒀느냐 하면 기존 신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성경을 보는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각에서 성경을 보는 방법으로 제가 학위 논문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데 얽매이지 않고 폭넓게 성경을 볼 수 있는 훈련을 신학 박사 과정을 하면서 제가 했어요. 훈련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제가 성경 연구하는데 굉장히 큰 길이 돼요. 그리고 이제 2013년부터 제가 회계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2013년에 종교개혁 2세대들의 책을 수십 권을 사서 이제 서재실로 가지고 와서 쭉 이제 읽었어요. 한 가지가 딱 남았어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회개였어요. 그래서 왜 회개가 필요하지? 회개는 부흥했다나 살짝 하고 마는 건데 왜 회개가 필요하지? 회개가 왜 중요하지? 그래서 다시 구약 성경부터 회개의 필요성과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이해가 안 되면 영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잘 못하지만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고 연구를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8살이 되기 전까지의 저의 신앙생활은 지식적인 신앙생활이었고 58세가 되면서 다시 말하면 회개가 동반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진짜 신앙생활의 걸음마를 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과 괴리감이 떨어져 있는 제 삶에 대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말씀과 삶이 점점 근접한 거예요. 일치는 되기 힘들고요.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된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삶이 말씀에 점점 근접해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제 신앙생활 진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제가 3년째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8년 차입니다. 2013년부터 회개를 하고 지금 또 계속해서 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회개가 저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은 근본 뿌리를 바꿔줬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남아 있는데 연중 지속 성경 독파 마라톤 강좌 앞 글자만 따면은 연성마입니다. 제가 이끌은 신학원에서 연성마라고 하는 강좌를 만들었는데 2019년 2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12시 혹은 아침 10시 15분부터 12시 15분 지금까지 한 서너 번 정도 빠지고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그 성경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강좌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데서 멈추면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내 삶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걸 말해요. 성경이 문자로 존재할 때는 그 성경과 내 삶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성경을 제일 잘 알겠죠. 그렇지만 삶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숙하고 부족하신 할머님들이 하나를 들으면 들은 대로 살려고 하죠. 그런 분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믿는 거예요. 저는 그 연성마 강좌를 이제 이사야서를 마치는 시점인데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 연성마 강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되심, 나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도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정죄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비판적이고 정죄를 가끔씩 합니다. 아직 덜 바뀌어서, 회개가 덜 돼서. 그렇지만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혹시 강의 도중에 가끔씩 비판하고 정죄하거든 아직도 옛날 모습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 성경 연구 강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바울의 서신을 대신해서 제가 읽어드림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마도 앞으로 같이 성경 연구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방향에서 많은 것들이 제시될 겁니다. 그럴 때 마음에서 튕겨내지 마시고, 아, 저분은 저렇게도 성경을 보시는구나. 그럼 나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아마 깨닫는 것이 많을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잘 알게 될 것이고, 내 삶도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바울의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또 목회를 하고 있고 신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